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7월 25일 마지막 주일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7월인데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또 무거울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힘차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한 주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영상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가정에서라도 또 삶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날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비록 영상이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욕심대로 행했던 때가 있었고 또 주님의 뜻을 잊어버렸던 때도 있었고 또 내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만들어가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그 뜻대로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리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윤태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많은 순간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실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두렵고 떨리는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악한 질병 막아주시고 또 방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오며 모든 국민들 힘을 합쳐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날씨가 많이 덥죠? 덥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참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집에서 또 학교에서, 학교는 방학을 하였죠 이제. 학원에서 에어컨을 틀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갈 때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또 힘에 겨운 시간들일 겁니다. 거기다가 연일 코로나의 확산 문자가 이렇게 오면서 더욱더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또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쓰러져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길어진 시간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친구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면 이제 좀 이 코로나 거두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 좀 한 번에 쫙 이렇게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설교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연일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과 여러 가지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점을 피해서
뭐 원정 유흥을 떠난다든지 서울 수도권에서 택시를 타고 그 방역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약한 뭐 다른 경기도, 충청남도 이런 쪽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돌아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의 시기에도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이렇게 또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 코로나를 쉽게 과연 거두어 가실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지난주 우리 고등부 설교 때는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많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열심히 또 이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정말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고 또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아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 이 45장의 말씀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아주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아직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 것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도 위태위태합니다. 호시탐탐 아수르가 노리고 쳐들어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아수르의 10만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와요.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유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이다라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 가슴 아픈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뒤에 66장까지는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그 시대에 장차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은 시키실 것이지만, 그러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헛된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깨달아라. 헛된 우상에 고개 숙이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실 때도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도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잡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선 손을 내미시는데 잡지 않고 뿌리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죠. 바다에 빠졌습니다.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조 배가 오거나 어떤 튜브가 와서 나를 건져주려고 튜브를 던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튜브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몸이 스스로 뭐 튜브에 떠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죠. 잡아야지 구조가 되고 사는 거예요. 구조대원의 팔을 잡든지 튜브를 잡고 떠 있어야 사는 것이지, 아무리 튜브를 던지고 구조대원이 헤엄쳐 와도 뿌리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할 터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손을 뻗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몸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 그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또 우리가 의기소침해졌잖아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변에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침략하려 하고 여러 가지로 위기의 상황들이 닥치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별된 선택된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야 되지? 나라가 왜 이렇게 위태위태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지?
이런 의문들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가 하나님 왜 이 코로나를 빨리 좀 거두어 가시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의 사회에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흥청망청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시기를 더 길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당시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 넣으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헛된 우상 숭배를 우리는 늘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재앙이 겹치면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강해 보이지만 다 연약합니다. 막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겹치고 이러면요, 이거 정말 뭐 재수가 없는 거 아닌가? 정말 귀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요, 또 다른 귀신을 찾아가거나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오죽이나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의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헛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뭐라고 덧붙입니까?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너희가 백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기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구해봤자 절대로 그게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사람들이 참 똑똑해 보이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신이 있느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면요, 헛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백운산도 있고요. 여기도 주변에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다 보면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무속신앙적인 미신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사회는요, 정말 이 무속신앙, 미신적인 요소들이 정말 여러 군데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앙당이란 거, 이런 거 한 번쯤 산에 등산하다 본 적 있죠? 좀 큰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온갖 오색 찬란한 천들을 걸어놓고요, 앞에 돌무더기를 쌓아 놓습니다. 꼭 이런 나무의 천을 걸어놓지 않은 곳에도 등산하다 보면 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돌만 보이면 이상하게 탑을 쌓아놔요. 그 탑 왜 쌓겠습니까? 내가 돌 무너지지 않게 만약에 마치 젠가를 하나씩 꺼내는 것처럼 돌을 잘 쌓는다면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돌을 무너지지 않게 잘 쌓고 위에 하나 쌓고 그리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허황된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쌓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이 사회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뭔지 알죠? 장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속촌에 가면 많이 있고요. 민속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이 장승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세워져 있겠습니까? 이것이 옛날 전통적인 그냥 단순히 문화라고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승이 첫 번째로는 옛날 사람들이 지역 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정표,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은 마을 수호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승 표정 보면 어떻습니까? 잘생기게 깎아서 조각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우락부락하게 무섭게 장승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마을 수호신이다. 이 장승이 무섭게 눈을 지켜뜨고 지켜주고 우리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믿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경고하고 계시고요. 제발 그런 헛된 것에 마음 팔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기도하고 빌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봤자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도 양평에 가면요, 용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큰 그리고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해요. 자, 이 은행나무 높이가 무려 42m나 되고요. 그리고 줄기 둘레가 14m나 엄청나게 크죠. 14m면. 그리고 가지가 동서로 28.1m가 뻗어져 있고 남북으로 28.4m 정도 뻗어 있는 정말 큰 엄청난 은행나무라는 거죠. 이 은행나무에 내려오는 여러 전설이 있습니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거기에 꽂아놨더니 거기서 뿌리가 나고 이 나무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고요. 그리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세자인 마이태자 역사 시간에 한번 들어봤죠? 그 마이태자가 금강산에 가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나무가 자라서 커졌다. 그런 속설들이 있대요.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추정해 보아도 좋기 1000년에서 1500년 가까이 사는 나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나무가 1000년 이상 살았다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 나무를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용문사 절에 가면 사람들이 이 나무 앞에서 다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요. 이 나무에게 자신의 복을 빈다는 것이죠.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웃긴 것은요, 여러분. 자,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무 옆에 막 큰 쇠탑 같은 게 하나 길쭉하게 서 있죠. 뭘까요? 이 용문사 절에서 스님들이 이 나무, 수호신 역할을 하는 이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혹시나 쪼개지지는 않을까 걱정과 염려가 되어서 번개가 칠 때 나무가 피해갈 수 있도록 피뢰침을 나무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주변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번개가.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벼락을 맞을 확률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이 벼락을 나무가 맞지 않고 피뢰침이 대신 맞도록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수호신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수호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힘과 능력이 무한한 나무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과 능력이 무한한 나무가 벼락을 피하지 못할까 봐 피뢰침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뢰침을 세워서 사람이 보호해 줘야 될 연약한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뭘 뜻합니까? 이 나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그 나무의 오래된 연수와 그리고 굵기 두께에 압도되어서 나무에게 절하고 행복을 빈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태를 성경은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4장 15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당시의 유다 사회에서도요, 큰 나무가 있으면 어김없이 절을 하고 숭배를 했나 봅니다. 근데 그 나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땔감 필요하면 잘라서 땔감으로 쓰는 나무고 사람이 마음대로 조각하고 마음대로 베어버릴 수 있는 힘없는 존재일 뿐이다. 왜 나무 앞에서 어리석게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성경 말씀에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감하게 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요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도 건지실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특히
우리가 이런 나무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학벌이나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학벌이나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다 하나님 부르시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내세울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모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 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날마다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지금 읽은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다 와서 알려서 진술하고 와서 논의하고 토론 한번 해봐라. 당시에 믿던 갖가지 우상 숭배, 우상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는데 누가 정말 신인지, 누가 참 신이고 살아있는 신인지 토론 한번 해봐라.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에서 섬기던 마르둑 신이 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던 벨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 문명과 합쳐져서 벨 마르둑이라고 또 합성돼서 신이 생깁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알 신 있죠. 아세라 있죠.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 숭배하는 사람들 다 와서 한번 토론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신들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과연 그 신들이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토론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의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신 참 신이 누구인지 한번 토론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자, 하나님 계시고 여러 가지 다른 잡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그들이 구별되는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 잡신들은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고 진짜 신도 아니에요. 정말로 만들어낸 우상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그 잡신들은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곤이나 벨신이나 온전히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져서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고 승리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요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 정도의, 내가 원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정의, 공의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음란해지고 여러 가지 성적으로 타락을 하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든 사회가 도둑으로 가득하든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면 끝이에요. 내가 그 신에게 빌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아, 살아있네 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심지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 공의 비슷한 말이고 같은 뜻 같죠? 예,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모스에서 표현하는 정의와 공의는 약간 다릅니다. 정의, justice라고 영어는 하고요. 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정의라고 표현한 것은 공법적 정의 말합니다.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 이런 걸 뜻하고요. 공의로 해석된 이 단어는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판결하는 것,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이것을 공의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둘 다 비슷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처럼 정직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요. 불안하고 힘들어질 때면 괜히 안 하던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어디 나갈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고 꿈을 불길한 악몽을 꾸면 괜히 십자가 귀걸이를 해요. 운전을 하다가 왠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차에 성경책을 넣어두고 다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 있는 십자가입니까? 성경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의미로 차에 성경을 넣어두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에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이 책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사고도 안 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십자가를 보며 생각을 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고 안 나고 내가 불길하면서 건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과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또 다른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요.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서 나쁜 생각을 할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말씀 중심의 바른 믿음이고 가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다른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을, 또 다른 어떤 무속적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내가 능력 있는, 말씀대로 살아내면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지 않아도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면 귀신들이 알아서 도망가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공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으니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오늘부터 나쁜 짓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그 마음도 참 귀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있고 은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밤에 들어갔어요. 어둠이 자욱하죠? 깜깜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거기다 대고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어둠이 사라집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벽에 전등 스위치 켜면 돼요. 예, 촛불 하나 켜면 밝아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늘 나와 있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거기를 사모하고 나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죄와 끊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게 아니라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두 말이 다 있어요. 나가다라는 표현은요,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안에서 밖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나가다, 문 열고 나가다 이런 뜻이고요. 나아가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향하여 계속 점진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나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나 사회가 혼미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또 그렇게 불안한 사회가 되며 사람들이 헛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버리고, 돈이나 학벌이나 어떤 명예나 내 친구나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행복한 날들을, 이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밝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비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방역수칙 지키지 말고 마스크 벗고 막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정부의 방역 단계 협조 잘 하고요.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지킬 것 잘 지키고 예배하면요, 얼마든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행해야 불안함이 떨쳐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각종 음란함과 타락함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귀한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까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풍성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평생에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당장에는 사회에서 바보 같아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크게 사용하시며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논리와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모든 악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지키며 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를 막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모든 관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